찬송가 52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랑에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일심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고 주의 구원 받으며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백성들에게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것임에 감사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자긍심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을 목도하는 모든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는 한 영혼 회복 예배를 마치고 그들을 교회에 잘 정착시키기 위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 영혼을 교회에 잘 정착시킬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사랑과 열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교회 일꾼이 되기까지 기도하며 섬겨나갈 때 하나님께 충성된 자만 누릴 수 있는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교회는 정책당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당회원들이 2023년 정책을 수립해 나갈 때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서 세우신 주의 종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말씀을 선포하고 사람들을 섬겨나갈 때 하나님의 손길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더 굳건히 세워지는 역사를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민수기 3장.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맞이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위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앗과 무라리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고앗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니라. 게르손에게서는 림니의 종족과 시므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 합계는 7,500명이며 게르손 종족들은 성막 뒤 곧 서쪽에 진을 칠 것이요. 라헬의 아들 엘리아삽은 게르손 사람의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은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고앗에게서는 아므람 종족과 이스할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우시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고앗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고앗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앗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계와 상과 등장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할 것이니라. 무라리에게서는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무라리 종족들이라. 그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며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은 무라리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요. 이 종족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칠 것이며 무라리 자손이 맡은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모세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은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자의 총기는 22,273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에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들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가 같았느니라. 아멘. 민수기 3장 중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민수기 1장에 등장하는 인구조사와 민수기 2장에 등장하는 수경 및 행진시의 진배치에 이어 오늘 우리가 통독한 민수기 3장은 레위인의 직무와 그들의 인구수를 소개합니다. 민수기 3장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성막 봉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아론과 그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에 관해 언급합니다. 5절부터 10절까지는 제사장을 보좌할 레위인들의 각종 직임에 관해 언급합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는 처음 태어난 사람 대신에 레위인이 하나님께 구별된 사실을 언급합니다. 14절부터 39절까지는 레위 지파 내 각 가족들의 직무와 그 수요에 관해 언급합니다. 40절부터 51절까지는 레위인 숫자보다 초과된 213명 장자들의 속전에 관한 계시에 관해 언급합니다. 오늘 우리는 민수기 3장 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여기서 그들은 본문 13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 바로 애굽의 10번째 재앙이 있던 날에 하나님께서 살린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위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굳게 믿었던 그들의 신보다 하나님이 더욱 강력한 분이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그들이 믿고 있던 것이 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지켜주지 못함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애굽에서 벗어나 출애굽을 하게 된 것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몸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깨달음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유월절을 지킬 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보십시오. 우리 이런 하나님의 선포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정치적으로 해방된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절대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권위 아래로 되돌아간 민족이었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세상의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들은 그들 마음대로 사는 존재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주권이 있음을 인정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이스라엘 민족이 분명히 알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마음에 새기길 원하셨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은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 이 사실을 상기시키십니다. 앞으로 광야를 떠돌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맞이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을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따로 세우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레위인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기억하길 원하셨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을 때 아래에 있던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이 저지른 잘못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긴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와 하나님 편에서 서서 우상 숭배를 했던 사람들을 정리한 사람들, 바로 레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레위인을 보시고 그들에게는 유업이 없으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막을 섬길 기회를 허락하신 겁니다. 이런 기회를 허락받은 레위인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존재로 여겨지게 되었을까요?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레위인을 어떻게 바라보게 되었을까요? 아무래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인들을 바라보며 우상 숭배에 참혹한 현실과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주권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진 가운데 위치한 성막과 그 성막을 섬기는 레위인들을 바라보며 이스라엘의 모든 여정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모두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두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이 낳은 첫 존재가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고대 중동 지방에 성행했던 인신 제사를 의미하는 것이 절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이방 문화를 가증한 것으로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가 다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린 처음 태어난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잠시 생각해 보므로 이 말씀의 의도를 묵상할 수 있습니다. 잠시 첫째를 임신하고 첫째를 낳고 첫째를 맞이했던 그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첫 손주를 맞이하고 첫 손주를 안게 되었을 때 바로 그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누가 그 아름다운 순간을 잊을 수 있을까요? 우린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은 나의 사랑하는 존재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존재가 바로 자신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정도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외아들의 죽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물론 민수기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눈으로 보지 못했기에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 사랑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를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말씀으로 확인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느끼며 사는 존재들입니다. 이런 우리는 과연 민수기 3장에 등장하는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라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반응해야 할까요? 저는 우리 모두 이렇게 고백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아멘 주님,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분명한 만큼 내가 하나님의 것임이 분명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죽음을 뚫고 우리에게 찾아온 만큼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은 죽음을 뛰어넘을 만큼 분명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이 사실을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오늘 새벽 반복적으로 내 삶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나는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낼 수 있도록 나의 혈기를 제어해달라고 기도해 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할 수 있다고 느끼는 것을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새벽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에 만족하고 늘 감사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달라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변화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며 나는 주님의 것임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주께 순복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 묵상하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이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나의 입술과 나의 행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삶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린 하나님의 아들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원수의 소리에 낭망하지 않고 원수의 속상임에 교만하지 않고 오직 주께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옵소서.